독립정신 24. 백성의 마음, 정신이 먼저 자유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정치를 채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 긴급함이 이렇듯 절박하지만 이것도 우리 대한 백성들의 수준이 지금과 같아서는 결코 급히하지 못할 것이다. 대저 서양의 여러 나라들은 설립된 지가 다 동양처럼 오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정신이 악한 풍속에 물든 것이 과히 깊지 않았지만 동양 사람들은 여러 천년을 전하여 내려오면서 병들고 썩은 것이 속속들이 배어들어 웬만한 학문이나 교육의 힘으로 갑자기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마땅히 새 교화의 자유하는 도로서 오랜 풍속의 결박당에 있는 민심을 풀어줘야만 비로소 고지리고 된 구습을 깨뜨리고 차차 자신의 생각으로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여 택할 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결박당에 있는 그 마음 정신을 풀지 못함으로써 풍속의 압제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몸만 자유를 얻으려 한다면 이는 결단코 될 수 없는 일이다. 대저 세상의 수많은 일들은 다 사람의 마음 정신 한 가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사람이 마음으로 하려고만 한다면 못될 일이 없다고 한 것이 어찌 이치에 어긋나는 말이건가. 몇 마리 밖에 앉아서 순식간에 서로 언어를 통하는 것과 전화, 공중에 올라가서 사방으로 횡행하여 세계를 유람하며 마음대로 왕래하는 것과 비행선, 그 외 천만 가지의 모든 신기하고 미묘한 것들은 다 사람이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중에서 생겨났고 그 이치를 깊이 연구하고 만드는 법을 터득하여 점점 정교하고 요긴한 것으로 발전시켜 온 것이다. 청룡백호는 풍수지리에서 주된 산맥에서 갈라져 나간 왼쪽의 산맥을 청룡, 오른쪽의 산맥을 백호라고 한다. 금은동철을 쌓아두고 개어 쓰지 못한 것과 지혜 총명을 버려두고 남처럼 쓰지 못한 것은 다 마음에 그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없는 자는 자연히 헤아리기를 사람이 어찌 공중에 오르겠는가. 이전에 성현들께서도 못하신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것이니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고 산천의 맥을 끊고 철로를 놓는 것은 청룡백호를 해롭게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면 비도 안 오고 다른 재앙도 있을 것이라고 하며 하늘은 움직이고 땅은 고요하며 해와 달이 서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다 성현의 말씀이니 아무리 더 나은 말이 있다고 해도 믿지 않을 바라고 한다. 그 외에도 이러한 모든 악습은 다 남의 뜻에 압제를 받아서 자기 마음의 결박을 벗지 못했기 때문이다. 속담에 이르기를 상 위에 놓인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했다. 아무리 쉬운 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저절로 될 수는 없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마음의 결박을 풀지 못하여 아무것도 하려는 생각이 나지 않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찌 스스로 무엇이 되기를 바라겠는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의 수준을 대강 구별하여 생각이 어떤 것에 결박당해 있는지 그것을 알리고자 한다. 일은 반상의 등분을 깨뜨리지 못한 것이다. 당초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에는 상중하의 등분이 없어서 상놈의 몸도 때리면 아프고 긁으면 시원하며 남드는 것은 들리고 남보는 것은 보이며 지게 이로운 것은 보호하고 지게 해로운 것은 막으며 세상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여 남과 같이 살고자 하는 것은 조금도 남과 다르지 않으므로 세상에 있어서는 다 같은 사람이고 나라에 있어서는 다 같은 백성인 것이다. 도덕적인 사업을 하여 사람을 많이 구제하면 상놈이 한 일이라고 해서 못 쓴다 하겠는가.
충신의 절개를 굳게 세워 임금 대신 죽는다면 양반 자신 아니라고 해서 소용없다 하겠는가? 오늘날 양반들의 원시주 되는 이는 어떠한 양반이며 어떻게 생겼는가? 옛날부터 내려오며 죽백에 기록되어 전해오는 충신 열사와 현인 군자 문장 명패가 영웅 증걸들은 전부 다 양반의 혈속이고 집을 따라 되었는가? 죽백은 역사를 기록한 즉 사서, 혈속은 혈통을 이어가는 살부티, 집벌은 지체와 문벌. 요 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순 임금은 어떤 사람인가? 그도 장부이고 나 또한 장부이다. 장부, 피장부, 아장부. 똑같은 전품으로 도덕 품행 잘 닦아서 공업, 근공로, 공정이 뚜렷한 사업과 은택, 은혜와 덕택이 드러나면 누구든지 송우암, 송우암은 송시열과 허미수, 허미수는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요하인 수하인 피장부 아장부, 요하인 수하인 피장부 아장부. 이 문장의 출처는 맹자 등문공상으로 원문은 안현왈 순 하인야 요 하인야 유위자 역 약시 성문견 위재경 공할 피 장부야 장부야 오 하외 피제이다. 성현을 따라서 배우고 노력하면 누구든지 또한 성현처럼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송우암 송시열과 허미수 허 둘 다 조선 후기 선조에서 숙종의 문신으로 송우암 송시열은 서인, 허미수는 남인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효종이 죽은 후 조대비의 복상 기간에 관의 두 사람 사이의 견해 차이로 서로 다퉜는데 이를 역사에서 예송이라 부른다. 전쟁에서 공을 세워 보국안민을 잘만하면 남이 장군과 이순신의 뒤를 저마다 앞다투어 대대로 이어나가고, 보국안민은 나라 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 나의 부영이나 조상보다 못한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한다면 곧 사람마다 성현처럼 되지 못할까봐 염려할 게 없을 것이니 이것이 곧 사람을 창조하신 조물주의 본래 뜻이오. 또한 지금 세계 각국이 문명의 지위에 이르는 근본인 것이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혹 이름난 조상이 하나만 생기면 그 일을 곧 천신같이 높이고 다른 사람은 그와 같이 될 수 없는 줄로 알게 하고 자기는 그 이름을 빙자하여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이는 첫째, 조상의 이름을 의지하여 잘 되기를 꾀하는 것은 국민의 원기, 혈기를 줄어들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의 사상이 대대로 천박해져서 진보할 기상이 없게 만들며, 셋째는 인재가 날 수 없어서 점점 잔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결과 아비는 조부만 못하고 자식은 아비만 못하여 대대로 못해져가면 끝내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잔약하고 천박한 사회로 될 것이다. 천하에 공번된 공평한 벼슬자리를 전 국민들에게는 한 사람도 상관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그것을 이정승과 긴 판서의 세전짐을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물건로 만들어서 아무의 아들이고 아무의 손자라면 그가 비록 쑥맥 콩과 보리도 구별하지 못하고 낯놓고 기억자를 모르더라도 부귀영화가 그의 것이 되고 전국의 백성이 그의 종이 되는데, 이런 세상에서 재주는 딱 어디에 쓰겠으며 사고나여 무엇하겠는가. 이러므로 배우지도 아니하고 견문도 좁아져서 점점 더욱 못되어가므로 마침내 지책이 무엇이고 도리가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다만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을 남을 압제하고 호령하여 저의 포항만 기르고 남의 공신 공공을 위하여는 공정한 마음을 꺾으며 저 혼자 사람이고 남은 모두 사람 같지 아니한 물건으로 알았어. 나 삼놈의 재물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며 천한 사람에게 집은 빼앗아도 문제 삼지 아니하여 저희들의 화복과 기륭이 전적으로 양반의 손에 달렸으니
저들은 다만 양반을 받들어 영화롭고 호강하게 도와만 줄 뿐이니 비록 인품이 특출하더라도 개천에서 난 용에 불과하니 무엇에 쓸 것이며 아무리 약식이 출중하여 경천위지 온천하를 경륜하여 다스림할 수 있을지라도 감히 어찌 벼슬자리를 바라보거는가. 그리하여 이것이 곧 법과 규범이 되자 쌍놈의 자식들은 아무리 총명하고 연특해도 세상에서 바라볼 것이 전혀 없으니 경륜이 커질 수 없으며 또한 공부에 힘쓰지 아니하여 수없이 많은 인재들을 원통하게도 버리게 됐는데 전국의 인민 전체를 가지고 비교하면 양반은 1000분의 1도 못 되는데 그 1000분의 1은 되든 못 되든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 하더라도 기타 1000분의 999는 다 그 양반들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니 실로 나라에서는 1000분의 999는 다 잃어버리고 앉아있는 셈이다. 이 좋은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잃고 앉아서 날마다 세패하여 이 지경에 이르고도 백성은 오히려 깨닫지 못하여 지금껏 이런 구습을 깨뜨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 네 자손 네 아들이 높은 벼슬을 하였다고 하면 그 사람됨도 물어보지 않고 당연히 그런 벼슬을 할 것으로도 알고 일도 잘할 줄로 믿는다. 그러나 소속된 당파 편색도 없고 지체와 문벌 지벌도 부족하니가 무슨 벼슬을 하였다고 하면 그의 학문과 재주가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존중해주지 않고 도리어 속히 물러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어찌 그 자신이나 그의 자식이 또 학문과 재주를 닦아서 그 지에 올라 그 사업을 하려는 생각을 감히 하겠는가. 도리어 재주가 없어서 툭대는 양반들을 도와서 그 밑에서 머리를 숙이고 종지를 하기를 자원할 것이니 이것은 그 마음이 남의 굴레를 벗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생각을 지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무슨 일을 대하거나 무슨 말을 들을 때 어떤 것이 참으로 이러한지 해로운지를 지 주견대로 따로 생각하지 못하고 매번 그 사람의 지위와 당한 일의 처지를 따라 바람 앞에 불같이 쓰러져서 천만인의 의사와 나이나 경험이 하나도 소용없고 다만 그 중에서 내노라 하는 한두 사람의 눈치만 모아 딸려갈 뿐이니 이렇게 하고서야 어찌 경이 살아이 옳고 그름이나 이러하고 저러함의 분간을 세워볼 수 있겠는가. 시비를 분간하는 지혜 맹자에는 사람에게는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부끄러움을 하는 마음, 수호지심,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사양지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시비지심이 있는데 동정하는 마음은 인에 싹이고 인단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은 의의 싹이며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싹이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지혜의 싹이라고 하였다. 이 네 가지가 소위 사단이라 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세상에 사람이 있는 이상 시비가 없을 수 없는데 시비라 하는 것은 너는 그르고 나는 옳다고 하는 중에서 생기는 것이다. 진실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공정하게 분별하여 올바로 가려낸다면 무슨 시비가 있겠는가. 사람마다 시비를 분간하는 지혜는 다 갖추고 있으나 잘 닦지 못하면 거울에 때가 낀 것 같아서 바로 비치지 못하는데 시비를 항상 바르지 못하게 판정하여 혹은 이렇게 알고 혹은 저렇게 하는 중에서 이치가 흔히 뒤집히기 쉬우니 만일 그른 것이 이겨서 옳은 것이 서지 못하게 된다면 관계된 사안의 대소에 따라서 끝내는 화단이 천지가 뒤집히고 해와 달 일월이 서로 바뀌는 지경에까지 질 것이니 이 어찌 세상이 위태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염려할 바 아니겠는가. 이러므로 사람이 학문을 배양하는 본래의 뜻은 첫째, 지혜의 본성을 거울같이 맑게 닦아서
인간의 천만가지 일의 본래의 색대로 비춰서 시비와 선악, 장단과 우열을 착오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인데 계명한 나라에서 학문을 위주로 삼는 것은 첫째로 이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밝다고 해도 한두 사람의 일시적인 생각으로 견솔하게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부족할 염려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훌륭한 규범을 만들어서 무슨 일이든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의논하여 각기 자기 생각대로 무수히 설명한 후 지 뜻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는데, 가령 10사람이 모여있을 때에 6사람은 옳다고 하고 4사람은 그르다고 한다면 6사람의 말대로 시행하는데, 다만 2, 3인 이상 몇 천만 명의 일이라도 다 이 규범을 쫓아서 행한다면 여러 사람의 밝은 지혜를 모아서 할 일을 결정하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무슨 실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곧 계명한 나라들이 인재를 골라서 쓰고 나라 일을 다스리는 공평한 법으로서 조금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배단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가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람들이 각각 지 주견이 있어서 천만인의 의론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주견대로 말할 줄 알아야 비로소 그 법이 공평하게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식견이 없어서 어떤 것을 옳은지 판단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한두 권세 있는 자의 의견만 따라간다면 그 공평한 것이 도리어 세력 있는 자들의 기름만 올려줄 것이다. 가령 11명이 한 가지 일을 의논할 때 5사람은 옳다고 하고 5사람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일은 전적으로 나머지 한 사람에게 달려있으니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대하겠는가. 이럴 때에는 한 사람의 옳은 말이 이렇듯 긴중하며 한 사람이 옳지 못한 의견이 이렇듯 위태한 것이다. 긴중은 아주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양의 무리 같아서 그 먹이는 사람의 눈치만 보고 백정 토설자의 지배라도 무리로 몰려가면서도 저희들의 위태함을 알지 못한다. 아무 양반의 말이라 하면 생각해보지도 않고 의뢰이 옳다고 하며 어떤 상놈의 의견이면 아무리 좋아도 안 될 것이라 하여 듣기도 싫어하는데 어찌 생각을 해보려 하겠는가. 드디어 가부를 물어보면 첫째로 대답하는 말이 나는 남대로 남 하는 대로 할 것이니 남에게 먼저 물어보라고 하거나, 혹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거나, 혹 내 의견은 이러저러하나 아무 씨의 말이 이러하니 그 말대로 따르겠다고 하거나, 혹 남도 이러하니 나도 그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거나, 혹 양편의 얼굴을 봐서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고 하거나 한다. 혹 부득이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남의 얼굴을 봐서 하거나 남의 사정에 팔려서 어쩔 수 없이 하거나 하여 당초의 시비와 선악을 밝히 알지도 못하거니와 웬만큼 아는 것도 지 마음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다만 한두 사람만 이러할 뿐 아니라 전 국민들이 모두 이러함으로 겨우 한두 푼 관계되는 사소한 일도 당초에 의논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대사를 이 사람들과 의논한다면 무슨 일이 공평하게 되었으며 무슨 폐단이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을 자유로 하지 못함이 또한 이것이다. 삼은 사람들이 벼슬 관직에 복종하는 노예의 사상을 면지 못한 것이다. 당초에 사람이 생길 때에는 높고 낮은 등분이 없으나 장성한 후에 이르러 그 인품에 따라 지혜로운 자는 남의 윗사람이 되어 권리가 자연히 많아지는데, 그 높은 지위와 권리는 자기가 억지로 빼앗거나 남이 자기를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지혜를 잘 써서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이로운 은혜와 혜택을 베풀기 때문에 여러 백성의 마음이 저절로 그에게 돌아가서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 일을 많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하여 그 사람을 여럿이 받들어 좀 높은 지위를 허락하고 남보다 많은 권리를 맡겨서 그 지위와 그 권리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공범된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
이 일을 더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인즉 실상은 그 높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낮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벼슬집이 간직는 천하에 공본된 그릇 공기이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세상을 위하는 일을 많이 하는 자에게는 민심이 저절로 그에게 돌아가 높이 추앙하게 될 것이니 여러 사람이 추앙하여 그 사람의 말을 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몸을 귀하게 받든다면 명색은 무엇이든지 처지는 어떠하든지 간에 실상 권리가 다 그 사람에게 있으니 세력이 어찌 집 위에 달렸다고 하겠는가. 다 사람에게 달려있어서 누가 억지로 막을 수 없고 억지로 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지위와 명목 때문에 높다거나 귀하다고 하고 그 지위를 얻은 후에야 말빨이 서고 뜻이 행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을 위하여 조금씩 힘자라는 대로 일을 하여 그 일에 따라 힘이 커지게 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불신한 일이라고 하여 지름길로 그 자리를 얻으려고 한다. 그 결과 그 자리가 점점 더러워져서 정직한 자는 차차 물러가고 간악한 불의들이 다투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높은 지위가 천하게 되어 전날에 웬만큼 명망이 있던 자도 그 지위에 앉는 날에는 민심이 곧 돌아앉아 분명한 일도 의심을 하며 진실한 말도 믿지 아니하여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면전에서는 순종하지만 실상은 관장은 시로 백성이고 원을 높여 이것던 날의 명령을 늙은이의 말만치도 중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벼슬 지위는 이렇듯 천하게 되었으므로 그 벼슬의 권위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할 실지의 힘은 아주 없다고 해도 될 정도다. 그런데도 이 무식한 백성들은 그 내박을 생각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백성은 아무리 재주와 덕을 겸비해도 어리석고 무식한 간원들이 하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도 없거니와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관이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되는 줄로 알고 평민의 나라를 당장의 영국, 미국 같이 만들 도리가 있더라도 도와주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관원들의 노예가 되려는 생각에 불과하니 어찌 국민된 중임을 감당하겠는가. 대저총이라 하는 것은 지 몸값을 많이 받거나 적게 받거나 인심이 관우하고 의식이 넉넉한 집으로 보내드는지 삼순구식 30일에 9끼니밖에 못 먹을 정도로 매우 가난한 살림도 못하고 매나 얻어맞을 집으로 비싼 값에 팔든지 간에 다 상전의 뜻에만 순종할 뿐이고 지가 감히 아른 채를 못한다. 그러면서도 지 몸을 팔아먹는 악한 상전을 떠나기 슬퍼하여 도리어 눈물을 흘리는데 이것이 곧 노예의 성질이다. 만일 살림을 차려주고 따로 나가서 살라고 하면 도로 기어들어오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따로 살기 싫다고 하는데 이런 성질을 깨뜨려 없애기 전에는 결단코 자주하는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또한 마음의 결박당에 있는 한 가지 폐습이다. 사는 사람의 마음이 세력에 의지하기 좋아하는 것이다. 대장부가 세상에 나왔으면 마땅히 나에게 언을 거싸게 하여 남이 와서 나에게 의지하게 해야 할 것이거늘 이것을 어찌 생각지 못하고 도리어 남에게 의지하려 다니느라 기회와 형편을 살기 비피기에 할 한갈새가 없으니 천하에 더럽고 비루함이 실로 비할 데가 없다. 자고로 뜻이 있는 남자는 세력이 두려워서 기계를 굽히지 아니하며 형편 때문에 자기의 원칙을 바꾸지 아니하며 천군만마가 물밀듯이 쳐들어와도 자기 한 몸을 태산같이 중히 여겨 한 발걸음도 뒤로 물러나거나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전등번개가 지척에 떨어져도 안색이 변하지 아니하며 절개를 굳게 세워 천만 세대에 드러나서 영원토록 빛나는 것이다.
천군만마가 불비듯이 쳐들어와도 이 말은 맹자 공손추상에 나오는 다음의 문장의 뜻을 인용한 것이다. 스스로 반성해 보아서 내가 옳으면 비록 상대가 천군만마라 하더라도 나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간다. 백의와 숙제, 은나라 고죽국의 왕자로서 주의 부왕이 상중에 있으면서 은혜주왕을 치러 간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가서 치지 말라고 말렸으나 듣지 않자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주나라의 곡식은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고사리만 개어먹고 살다가 굶어 죽었다는 전설이 있다. 정포운, 정몽주, 고려 말의 문신, 1392년에 조준, 정두전 등이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다가 이방원의 부하인 조영규에게 선주교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고려 왕조에 대한 일편단심을 노래한 시조, 단신가가 유명하다. 박태보, 조선 중기의 문신, 1689년 기사황국 때 인현왕무의 폐위를 강력히 반대하는 소를 올리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다가 심한 고문을 받고 전 진도를 유배도 중 유독으로 노량진에서 죽었다. 시비를 가리는데 조리가 있었고 비리를 보면 가감이 나섰고 의리를 위해서는 죽음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고대 중국의 은나라의 백의와 숙제는 은나라를 치러 가는 주무왕의 말고삐를 잡고 간하였고 고려 때 정포운 정몽주는 많은 군사들을 홀로 막다가 빛난 피를 뿌렸으며 조선조의 박태보는 단근지를 받으면서도 의를 굽히지 않았다. 재를 불에 달고 몸을 찢는 형들. 근래의 역사로 말하더라도 장신들이 군사를 일으켜 대궐을 범하려고 도성으로 쳐들어오자 담배 장사 하나가 담배를 썰던 칼을 들고 내달려가 혼자서 막아 대적하였는데 지금껏 그 일을 말하는 자들은 칭찬하여 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다 기록하려면 지필이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장신 도성을 상비하던 가경의 장수. 슬프다. 저 역사에 빛나는 현철과 영걸들은 목숨 하나 사는 것만 다행으로 하지 않고 목숨 외에 특별히 중하게 여긴 의가 있었어. 그 의를 모르는 자는 살아도 죽은 줄로 알고 목숨을 버려가며 의를 세웠으므로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록 그 이름이 썩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실로 인류로 태어난 본래의 뜻이라 하겠거늘 지금 사람들은 생각이 점점 비루해져서 오늘날에 이르러는 마침내 개미무리와 같이 되어 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의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다만 인간의 지극한 낙은 식과 색이 제일이라 하면서 놀기와 살기만을 중히 여긴다. 식은 음식, 색은 남녀. 그리하여 무엇이든지 냄새만 맡으면 사방에서 보여들고 빛만 보면 각처로 따라가는데 그 비루한 태도와 부패한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다만 그 정상을 말하더라도 실로 어찌할 수 없는 인민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을 행세라고도 하고 행세는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지혜라고도 여기면서 욕과 망신을 당하든 말든 간에 남에게 빌부터 이익만 생기면 제일이라 하는데 세상 같은 세력을 저 혼자만 반대하여 악한 세상을 이기고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 어찌 의가 스스로 행해지며 세상이 스스로 바로잡히겠는가. 대저 세상은 의와 악이 밤낮으로 싸우는 큰 전쟁판이다. 계명한 나라에서는 의 편을 도와 싸우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옳은 자들이 편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는 악의 편을 도와서 싸우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옳은 자들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이 강하고 의가 약하여 당초에 비교도 할 수 없을 듯하지만 누구든지 신실로 밝히 알아 신낙같이 약한 것을 굳세게 붙들고 죽기까지 나아가기를 의심 없이 한다면 그 의인 끝내 온 세상이라도 이기는 법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강한 편만 찾으니 이는 이른바 박쥐가 하는 짓이다. 날짐승과 기짐승이 편을 갈라 싸울 때 박쥐는 양편의 강약만 살피다가
기짐승이 강할 때에는 날개를 감추고 그 편에 들어가고 날짐승이 이기면 날개를 펴고 새 편을 도왔는데 그 후에 양편에서 다 박쥐의 정체를 알고 붙여주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무리들은 마땅히 세상 밖으로 몰아내쳐서 선하게 싸움이 끝장난 후에 풀어놓아 섞여 살게 한다면 큰 해가 없을지 몰라도 어찌 국민된 직책을 맡겨 국민된 권리를 허락하겠는가. 이는 그 생각하는 것이 세력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의 배단이다. 박쥐 이야기.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옛날 새들과 짐승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박쥐는 짐승들이 이길 때에는 쥐처럼 기어다니며 짐승 편에 서고 새들이 이길 때에는 날갯짓을 하며 새의 편이 됐다. 마침내 전쟁이 끝났을 때 박쥐는 양쪽 모두한테 배신자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됐다. 오는 사람들이 사사로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사사로운 생각이라 하는 것은 지 몸을 위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니 세상에 살아 움직이는 동물, 활동물로 태어나서 재앙을 피하고 복을 구하는 것은 다 같은 성질인데 이것을 모를 수 있으며 이것을 모르고서야 또한 어찌하겠는가. 그런즉 이것을 사사로운 생각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구하는 것에는 또한 구별이 있어서 남을 해롭게 하고라도 저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남에게만 해로울 뿐 아니라 지게도 크게 해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사사로운 생각이다.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지게도 이익이 저절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공번된 공평한 이익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익을 참 이로움으로 하는 자는 인간 사회를 유지하려는 목표를 지 직책으로 삼는데 이는 사람의 화복과 안위가 전적으로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대저사회라 하는 것은 인류가 모여서 한 뭉치 무리가 된 것이니 두세 사람만 모여도 곧 하나의 사회이다. 이로써 이루어 보면 인류가 모여서 사는 무리는 도성이나 나라나 온 세상이나 다 하나의 사회이다. 본래 인류는 짐승과 달라서 따로 살지 못하고 여럿이 모여서 기본과 질서를 정하고 사회를 만들어 서로 의지하는 힘이 되어야 살 수 있는 법이다. 가령 몇 집이 모여서 사는 작은 사회로 말하더라도 그 사회가 조용하지 못하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찌 편하기를 바랄 것이며 그 사회의 정물이 넉넉하다면 그 안에 사는 자들에게 어찌 의식이 없겠는가. 미루어 나라라는 큰 사회를 본다면 또한 이와 같다.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하였으니 다시 말할 것이 없지만 이것을 아는 민족들은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곧 지 집을 넉넉히 하는 것인 줄로 알며 나라를 태평하게 하는 것이 곧 지 집을 편안하게 하는 법인 줄을 알아서 온 사회를 유지하는 것을 공번된 리익으로 삼는 것이 곧 국민된 직책이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곧 지 몸 하나만 보전하여 그 사회는 없어도 살 수 있을 줄로 알며 지 몸에만 이로우면 온 사회가 이태하여도 자기 홀로 편안한 줄로 여기는데 가령 천하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산다면 낙이 있다고 하겠는가. 이는 곧 야만 시대의 하등 사회의 원칙이다. 그들은 각기 지익과 지문과 지계지까지는 겨우 생각할 줄 알지만 그 외에는 돌아보는 것이 없어서 형제끼리도 서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백성의 생각이 이렇듯 천박하게 되면 사사로운 은혜와 사사로운 원수만 중히 여기고 공번된 은혜와 공번된 원수는 중히 여길 줄 몰라서 천만가지 일에서 이해와 시비를 뒤바꾸어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마음이 사사로운 뜻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란 일을 의논한다면 누가 참으로 사회의 일에 이로울 사람인지, 어떤 일이 참으로 사회에 유익한 일인지 비교해보지도 않고 다만 자기와의 관계가 친밀한지 서먹한지, 친소 사이가 먼지 가까운지 원근에 따라 개인만을 위하는 중에 큰 사회는 스스로 결단나고 말 것이니 이 어찌 위태하지 않겠는가. 이는 사회를 유지할 줄 모르는 폐단의 근본이다. 6은 사람의 생각이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대저 이를 의논하는 자는 항상 여러 가지를 비교하여 그 중에서 나은 것을 택하여 행할 줄 알아야 이 일이 완전하여 남만 못하게 되는 흠결이 없을 것이니 남의 것과 지 것을 비교하는 생각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설령 비교할 생각은 하더라도 자기가 먼저 알고 있던 것은 나은 줄로 여기는 병덕된 생각을 깨치지 못하면 아무리 비교하더라도 남의 좋은 것이 참으로 좋게 보이지 아니하는 성질이 저마다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습에서는 좋게 여기던 것을 좋지 않은 것인 줄 먼저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이해와 선악을 비로소 아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하물며 지금 세상은 천하만국이 지혜를 모아 제일 편리하고 제일 정리한 법을 택하여 다같이 시행하여 날마다 진보하여 전해줬던 것을 내일에는 더 기이하게 만들어 점점 새 것이 생길수록 더욱 진보해간다. 그러므로 나에게 없던 것을 남한테 배워서 그 배운 것을 더 계량하여 서로 지혜와 재주, 기술을 가지고 다투어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어제 좋은 것을 알던 자가 오늘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하면 어제는 남보다 뛰어났으나 오늘은 벌써 남에게 뒤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점점 새 것으로 나아가 문명이 한없는 정도에 이르는데 새 것을 본받는 자는 남과 같이 흥황하고 예전 것만 고집하는 자는 날로 새함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중치막 옛날에 백두 치자는 엿보나 벼슬하지 않은 선비가 입던 웃옷에 한 가지 소매가 넓고 길이가 길며 앞은 두 자락 뒤는 한 자락으로 되어 있고 옆은 무가 없이 터져 있었다. 무는 옷의 좌우 겨드랑이 아래에 대는 땀폭. 이 소창옷 예전에 중치막 밑에 입던 웃옷에 하나 두루마기와 같은데 소매가 좁고 무가 없음. 창옷은 줄임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어서 바삐 새것 구하기를 꼭 목마른데 물 찾듯 해야 하겠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예전 것만 지키기를 목숨같이 아껴서 선왕 때부터 내려오는 옛 관례 구례라고 하면 정말로 옛 관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참으로 좋은 것인지 언짢은 것인지도 생각해보지 아니하고 의례의 천하의 제일이라고 하면서 다시 없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것이라고 하면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써왔는지 지금 세상에 합당하지 않은지 남들도 이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묻지도 않고 의례의 이것은 고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한다. 예컨대 의관제도로만 보더라도 갑오개혁 이전 시대의 강감한건과 중치막, 소창옷을 조상의 예법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중간 조상들이 더 옛적 선조들의 제도를 변경시켜 새로 만든 법인 줄을 몰라서 가령 저희 시조들이 옛적에 행하던 법을 다시 행하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선왕의 법이 아니라 하는데 이로써 다시 미루어 보면 지금 사람들의 짧은 두루마기와 작은 갓을 이후의 사람들은 또 저희의 조상의 예법이라고 하면서 만일 큰 갓에 넓은 끈을 달아서 쓰고 행이나 중치막을 입으라고 하면 도리어 조상의 예법이 아니라고 하여 죽기로써 반대할 것이니 이만큼 우스운 일은 없을 것이다. 행인은 유생이 입는 우도, 소매가 넓은 두루마기에 검은 천으로 가장자리를 꾸민 옷. 이 외에 1100가지 모든 일들이
다 이와 같아서 그때를 따라 변함이 없을 수 없고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부지 중에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일용하는 사물들을 10여 년 전의 것들과만 비교해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인데 끝까지 우물한 개구리 신세를 면하지 못하여 돈짝만한 하늘을 보고 제일 넓다고 하니 그런 자가 태산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본 자의 말을 어찌 믿고 곧이 들으려 하겠는가. ben작은 동전굴레 둘레의 크기 이 때문에 새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여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란 일을 의논하려고 한다면 다만 세 번만 준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준행은 쫓아서 행한 도리어 크게 위태한 화단을 일으킬 것이니 이것이 구습에 젖어 생각을 자유로이 하지 못하는 것의 폐단이다. 7은 사람의 마음이 거짓말하는 악습에 물든 것이다. 대저, 진실이라 하는 것은 만사의 근원이고 백행의 으뜸이니 백행은 백가지 행동 진실이 아니면 소진의 구변도 남이 믿지 아니하며 제갈량의 의사라도 남이 따르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비록 한때 속아서 믿고 쫓는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마침내 속은 것이 드러나는 법이니 일단 드러나는 날에는 누가 다시 그의 말을 믿겠는가. 사람이 서로 믿지 아니하며 합심이 되지 못하면 저 혼자서 할 일 외에 다만 한두 사람 이상이 행한 일이라도 당초에 해볼 생각조차 못할 것이니 그런 세상에서 무슨 큰 사업을 이뤄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스스로 세잔하고 있는 것. 다국들은 날마다 큰 사업을 일으켜 저렇듯이 부강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실 다 참된 것을 행하느냐 아니 행하느냐 하는 구별에서 나눠지는 것이다. 이 소진의 구변, 중국 전국시대의 외교가이자 정치가로 당시의 강국이었던 진나라에 맞서기 위해 조, 한, 위, 제, 초, 연 6개국의 합종을 설득하여 채택시킴으로써 그 변설, 즉 구변 실력을 천하에 과시한 유세가 이 제갈량의 의사,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정치가 겸 전략가. 그는 유비를 도와 오나라의 성검과 연합하여 남하하는 조조의 대군을 저지하고 형주와 익주를 점령하여 촉한 건국의 최대공을 세웠다. 그의 뛰어난 책략과 지문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압도하여 그의 의사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지금 대한과 청국을 이처럼 결단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거짓말한 것이 그 첫째라 할 수 있다. 그 거짓말하는 악습을 다 열거하자면 실로 한량이 없다. 위에서는 아래를 속이고 자식은 아비를 속이는데 남을 잘 속이는 자를 총명하다거나 지혜롭다고 하며 잘 속이지 못하는 자는 곧 반편이라거나 천진이라고 한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남에게 속을 주지 말라고 하며 선생이 제자를 교훈할 때 거짓말로 칭찬하여 인간 천만사에 웬만큼 관계있는 일이나 혹은 상관없는 일이나 거짓말과 거짓깨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는데 이것을 예절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행세라고도 하고 행세는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 이것을 겉모술수라고도 하면서 이것은 없을 수도 없고 없으면 또한 일꾼에게 수완이 없다고 한다. 겉모술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는 온갖 게 반편이 지능이 보통 사람보다 아주 낮은 사람 덜 된 사람 반평신 천진 본래의 뜻은 천진난만한 사람이란 좋은 뜻이지만 되게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비하하는 뜻으로 여긴다. 속을 죄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 보이다. 거짓말로 집안을 다스리고 거짓말로 친구와 교제하고 거짓말로 나라를 다스리고 거짓말로 세계와 교섭하는데 내 말을 할 때에는 속마음을 감춰두고 말하고 남의 말을 들을 때에는 속마음을 접어두고 들으니 남의 정대한 말을 속이는 것으로 들으며 나의 진실한 말을 남이 또한 곧이 듣지 아니하여
한두 사람이 사적인 일을 의논할 수 없는데 어찌 나라의 중대한 문제를 말하여 결정할 수 있겠는가? 이러므로 세계에서는 대안과 천국을 곧 거짓말 천지라 하여 공사나 영사로 뽑아보내면 참으로 정직한 사람은 이 말을 찡그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부임해 오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는 진실함을 얻을 수 없음즉 이 일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로 부끄럽고 분한 일이다. 이렇듯 행세하여 이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끝내 남이 위협으로 내리눌러 압제로 핍박하게 되니 은밀하게 뇌물을 바쳐 무사하기를 도모하는데 이것이 도리어 후원을 기르는 것인 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공도는 공평하고 바른 도리가 없어지고 그 때문에 나라의 원기는 활력가 줄어들고 거짓된 것이 득세하여 곧 거짓 것으로 사는 세상이 되었으니 백성들의 권리가 어디 있겠는가? 협잡이 충충히 늘어나고 폐단이 첩잡이 생겨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만약 이 약습에 물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나란 일을 의논하는 권리를 얻는다면 협잡과 뇌물과 아첨하고 정탁하는 모든 폐단들이 층층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록 법을 엄히 세워서 폐단을 막는다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어찌 또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는 진실함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의 폐단이다. 다른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리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폐단이다. 천지 만물은 다 조물주의 창조하심을 받아 형상석생에 기묘하고 정기는 정밀하고 기묘하게 만들어졌으나 다 사람이 쓰는 바 되지 못하면 마침내 혼돈 세상에 버려질 물건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그 중에 사람을 만들어 가장 신령한 영혼을 불어넣어 만물을 주장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이러므로 사람은 지혜가 점점 늘어서 오래될수록 물건이 더욱 긴절은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게 쓰이게 되었지만 짐승들은 진보하지 못하여 몇천 년이 지났으나 항상 한 모양이다. 새 깃들임과 짐승의 굴파는 것, 거미에 주치는 것과 벌의 꿀저자는 그 외 각색 종류들의 모든 재주들을 보면 천성으로 풍부된 지각은 다들 얼마쯤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다 태고적에 하던 것과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다. 이는 다만 짐승만 이러할 뿐 아니라 사람들 또한 이와 같았어. 아프리카주의 검은 인종 니그로이나 태평양 제도의 종려나무 이 같은 쌀빛의 인종 멜라네시안과 남북 아메리카주의 검붉은 인종 인디언들이 사는 것을 보면 모두 태고 쪽에 지내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고 조금 더 진보된 것이 없으며 아시아주의 여러 나라들은 이보다 조금 낫다고는 하나 근년에 일본이 새로 서양의 문명 교화를 얻어 다시 변혁해 놓은 것 외에는 모두 다 옛것만 지켜서 다만 진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옛것을 다 잊어버리고 전부 다 못하게 된 것도 많다. 가령 고려 때 굽던 사기는 도다리 천자는 유명한 옛적 물건 고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 만드는 법을 잊어버려 지금은 굽지 못하는데 근자의 일본인들이 연구하여 그와 흡사하게 만들고 있다. 그 외의 1100가지를 보면 다 이와 같았어.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행하여 일본이 우리한테 배워서 하던 것을 지금은 우리가 도리어 일본에게 배우며 교화와 정치의 근본은 다 동양에서 생긴 것인데 그것을 서양에서 가져다가 발전시켜 놓았으므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배우면서 도리어 서양 것이라 말하고 있다. 다만 경물학과 화학으로 말하더라도 지금 서양 사람들이 지정지민을 어떻게 정명하게 발달시켜 놓은 것을 보고는 사람마다 그 신기하고 미묘함을 탐복하고 칭찬하지만 그 근본을 알고 보면 다 동양에서 경물치지 하는 법을 먼저 말해 놓은 것이다. 경물학은 주자학의 용어로서는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궁극에 도달하는 학문이란 뜻이다. 이로부터 청나라 말기에는 서양의 자연과학을 경물학이라고 불렀다. 이 경물치지 원래 대학의 치지, 제경물, 정확한 지식에 이르는 길은 사물의 본성을 파악함에 있다 해서 유래한 말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그것에 대한 지식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이 말을 할 때에 저 서양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것이니 만일 우리가 그 후로 날마다 진보하였더라면 오늘날 어디까지 이르렀을지 모를 터이니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려고 애를 쓰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성각자의 말만 중하게 여길 줄 알고 성각자의 말을 더욱 연구하여 더 낫게 하기를 도모하지 않았으므로 오늘날 우리의 성각자가 남의 성각자만 못하게 됐으니 이는 성각자를 높이는 것이 도리어 낫게 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교화는 종교로 말하더라도 예수가 동양에서 나시어 기독교를 전하셨으나 동양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서양에서 받아들여다가 저러한 정도의 문명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그 근본을 모르고 서학이라고도 하고 혹은 서양 교와 종교라고도 하여 남의 것이니 알기 싫다고 하는데 사람의 어리석음이 어찌 이다지도 심하단 말일까. 물을 마시면 그 근원을 알고자 하며 음수사원 과일을 먹으면 그 나무를 묻는 것이 식과문수 인간의 타고난 성품이거늘 어찌하여 이러한 성품을 전부 버리고 이치와 근본을 알고자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쓰도록 만드신 천지 만물을 다 버려두고 지금껏 배워서 써볼 생각을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남이 대신 다스려 쓰는 것을 만들려 한 것이니 진실로 아깝고 원통하도다. 대저 그 원인을 궁구는 깊이 연구해보면 당초에 사람과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근본을 알지 못하는 데서 어리석은 생각이 생겨서 다만 만물을 버려둘 뿐만 아니라 도리어 만물을 사람보다 더 신명하게 여겨서 해와들과 별, 단청과 초목, 날짐승과 길벌레, 기어다니는 벌레 등 하나도 아니 섬기는 것이 없다. 그리하여 돌조각과 흙덩이로 만든 부처와 미륵, 우상 등의 형상을 곧 신명으로 받들며 신명은 천지의 신령 심지어 구렁, 뱀, 구렁이과 온갖 천하고 더러운 미물들까지 아니 받드는 것이 없다. 그 결과 천지간에 가장 귀하고 신령한 사람의 지위로 저 무심한 미물에게 절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고 도리어 저 미물을 위하여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무수히 많다. 옛날에 애굽 이집트가 망할 때와 소와 개와 돼지, 돛와 고양이 등을 다 받들어 섬겼기 때문에 파사국, 페르시아 이 각색 짐승을 몰아 군사 앞에 세우고 밀고 들어가자 애굽의 군사들은 저희가 받들어 섬기는 짐승이 맞을까봐 두려워서 활 한번 쏘지 못하고 조용히 항복하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헛것을 승상하는 풍속을 궁구해본다면 이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 나라에 아무리 시급한 일이 있어도 달 가시기 사람이 죽어서 부정 못한 달이 지나감 전에는 퇴걸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며 화색, 재앙이 일어날 빌미 이 눈앞에 박두하여도 점을 믿고 신을 믿어서 미리 예비하지 아니하며 이인이며 명인이며 관상쟁이, 사주쟁이든 모든 혹세무닌 하는 부류들을 믿고 앉아서 비록 제세한 민지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하게 할 방책이 있어도 채택해 쓰지 않으며 묵구리, 무당이나 판수 그 밖에 신령 같은 건다는 사람에게 기름을 점지는 일을 한 후에야 집을 고치며 책력은 달력을 보고 나서야 대문 밖 출입을 하는 등 무궁무진한 악풍과 패속은 퇴퇴해버린 풍속이 모두 사람의 마음을 결박지어 벗어날 수가 없으니 저 미물의 지배를 받고 헛된 생각에 매여서 지몸을 자유하지 못하는 백성에게 만일 나란 일을 의논하는 권리를 허락한다면 나라를 발달시키고 흥왕시키기 위한 모든 긴급한 사업들을 어찌 용명하게 행하여 보겠는가. 이는 인류에게 미한 만물을 다스리는 권리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배단이다. 이상의 8가지는 다 사람의 마음을 결박하여 하늘이 부여해준 자주 권리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페달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들이다. 이것을 깨뜨려 부수지 못하고는 백성된 권리를 얻어 발달 진보하는 대로 나아갈 수 없으니 사람마다 자기부터 먼저 이런 습관을 깨치우고 어서담을 깨우쳐 주는 것을 자신의 직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자 한다면 새 학문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것이다.
대저 새 학문이라 하는 것은 몇천 년 전에 어리석게 믿던 것들을 다 깨쳐버리고 새로이 분명한 증거와 확실한 본체는 사물의 정체, 본바탕, 본질 존재를 드러내요. 누구든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마음으로 생각하여 깨닫고 믿는 것이다. 서양 사람들도 전에는 말하기를 큰 코끼리가 있어서 해를 싣고 달아난다고 하였으며 혹은 무슨 귀신이 해를 손으로 들고 가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바 해를 먹어서 일식이 되고 옥토끼가 달 속에 있어서 약을 찍는다는 말과 같은 종류의 생각이다. 물은 모든 사물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다 버리고 그 실상을 찾아내어 지혜가 밝히 뚫리게 되니 생각이 더욱 늘어나고 이치가 더욱 소상해져서 기운을 잡아 번개를 만들고 번개는 양의 전기를 띤 구름과 음의 전기를 띤 구름이 부딪혀서 생기는 것이다. 병력, 벼락을 피하고 비를 물리치며 손으로 물과 불을 만들어 그 자리에서 서로 변하게 하는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저마다 배워서 곧 지 눈으로 보고 지 손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니 천문과 지리, 화학 등 천가지 만가지 사물의 지극히 지정지미한 학문은 다 날마다 진보하여 새로 뚫어낸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 학문을 알지 못하면 사물의 이치를 해석할 수 없고 이치를 해석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생각을 깨뜨릴 수 없다. 그러고서야 어찌 인류의 영예는 신령스럽고 지혜로움하고 존귀한 지위를 알 것이며 천품으로 따고난 권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알겠는가. 그런즉 우리나라 동포들에게 제일 시급한 것이 새 학문이니 급히 공부에 힘써야 되겠지만 만일 새 학문에 힘을 얻어 자유할 줄만 알고 자유에 대한 방안을 하지 못하게 막는 범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면 또한 그 권리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권리에도 한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18.